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사도행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고 듣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가 오늘 설교여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 설원 문이 쌓인 그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스키를 타던 중에 스키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 빨간 조끼를 입은 몇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키를 타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빨간 조끼를 입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 옆에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놀라서 나는 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도 스키를 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 맹인들이 어떻게 스키를 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놀랄 만큼 간단했습니다. 그 맹인들에게는 온전히 그 맹인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한 사람씩 옆에서 스키 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 뒤에 혹은 옆에 혹은 앞에서 이 맹인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스키의 이 막대기를 톡톡 두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맹인하고 옆에 있다는 톡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이 맹인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간단한 단어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똑바로, 그리고 왼쪽으로 멈추시오, 천천히, 오른쪽에 사람이 옵니다, 왼쪽에서 사람이 옵니다. 이 지시를 받은 이 맹인은 그 즉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에 순종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언덕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언덕길을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스키를 배우는 맹인과 같이 우리도 5분 뒤에, 50분 뒤에, 5시간 뒤에, 5일 뒤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스키를 타고 돌진해 올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바위를 향해서 돌진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아무. 이때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누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던 이 맹인들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즉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단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은 끊임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몇 년에 걸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들어서 1월 달에 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다해야 하는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나봐,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과 지혜자의 공급자이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 따라만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데로는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려고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이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곁에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고 절망과 낙심의 길에서 벗어나 성령 세례를 받아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란 성령님께 응답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만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자주 죄에 빠져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반대로 우리의 육은 오히려 죄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 마음 안에 죄악이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단순히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결심이 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약해서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처절한 탄식이죠. 오늘 또 죄악이 나를 이겼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쭉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 없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고 교회에도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했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결과.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순종하여 드린다면 욕심, 우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 세례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성령 세례가 가시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물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는 것도 몰랐고 받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물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세례, 물에 담그다, 적시다 라는 뜻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인생에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그 세례는 어느 교단,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받는 이 물세례는 옛사람을 씻고 옛 마음과 생각을 씻고 옛 생활을 벗을 뿐 아니라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된 세상의 내국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 바다를 지났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세례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확증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야죠. 그렇죠? 결혼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식을 합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앞에 사탄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 없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성도들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받기 위한 것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폐하는 일 또한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모든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부흥시키고 또는 폐하고 문을 닫게 하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므로 교회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겉보기는 교회같이 세워지죠. 어떤 사람의 수단, 어떤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교회들은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 문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성령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높고 예수님이 그 다음 높고 성령님은 마지막,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아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접적인 교회의 운영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운영자, 교회의 다스림자,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주체,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수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거기에 감개치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도수가 1명, 2명밖에 없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모였다는 뜻은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뜻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이사,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저나 여러분의 삶이 힘이 없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적이 되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나 세상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지나치게 교회의 기관들이랑 모든 것이 조직화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죠. 기업처럼, 세상 기업처럼 세상 물이 들어와서 조직이 잘 짜여지고 조직이 잘 되면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런 경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장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조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는 어떤 것이든지 무의미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자. 그 성령님의 뜻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 헛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더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하면은 이 교회가 교회입니다. 건물은 당이고 교회당. 근데 이 모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이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목사 중심으로 모이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도의 모임은 성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다짐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죽음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라지 말고 내 죽음과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예수님은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십자가 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이죠.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과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죽음과 희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십자가 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불안한 장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불안한 장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이 불안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잡아 죽이기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장소인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 그런 현장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꼭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 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요. 염려, 근심, 걱정도 할 곳이 없습니다. 성령님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고 찾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찾자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삭제를 해버렸습니다만은 구약에 끝없이 약속한 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 약속들을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건데 이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길을 이 길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간들 은혜의 자리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내 어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되게 되면은 기다리지를 못해. 조급해. 내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구하였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돼요. 오후 예배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동영상, 너무 은혜스러운 동영상을 볼까 합니다만 그 동영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화평.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 흠이나 뜯고 부족한 모습이나 드러내고 그런 못된 입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받은 자의 모습.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응답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열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 눈으로 보면 허물만 보이고 실수만 보이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보이면 장점만 보여요. 사람의 이쁜 모습만 보여요. 그런 눈으로 보시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가지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을 날마다 세례처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